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인지 정말 꽃들이 한꺼번에 만발해 버렸어요. 이미 목련은 지기 시작했고 벚꽃도 아마 질 것 같고 개나리 노란빛이 아직도 완연한데 벚꽃도 피고 지고 목련은 또 피었다 떨어지고 이제 금방 얼마 안 있으면 또 연산홍이 피겠죠. 그냥 봄은 좋은 계절입니다. 모두가 다 살아나는 계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봄 계절에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생활도 또 마음의 활력도 신체적인 건강도 다 살아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찬송 함께 부르면서 4월의 첫 주 예배 시작할까요? 85장 경배찬송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85장, 한 달 동안은 85장 부르시죠.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한 번 더 찬송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오늘은 교독문 14번입니다. 교독문 14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이 찬송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시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보셔서 이렇게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들의 마음이 좀 뒤숭숭합니다. 정치의 계절이라 선거의 계절이라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맡겨야 될 것인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는 마음 속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저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절제하는 생활을 감사하게 하시며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기보다 정신의 풍요를 더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내 이웃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 내 아들, 내 딸만 잘되게 해달라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그저 온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찰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역사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오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우리 한 절씩 찾아봅시다. 먼저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이야기예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죠.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흥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어땠는지, 왜냐하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거의 알려주는 바가 없어요. 그냥 75세 이후의 삶을 알려주지.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한 책에 다 묶여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런 뭐 창세기 관련해서 모아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해설서라고나 할까? 아니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라고나 할까? 우리가 흔히 그 탈무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도덕적 교훈 이야기가 많잖아요. 재미난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교훈을 담는 이야기. 그걸 이제 탈무드의 뭐 지혜의 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탈무드는 실은 그런 이야기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거기 보면 흥미롭게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 태생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뭐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예, 지금은 거의 도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라크, 지금 이라크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뭐 저도 안 가보고 책으로만 봤으니까.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에 번성했던 도시. 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최근이라니까 뭐 그냥 뭐 몇 년 전이 아니고, 예. 하여간 현대 역사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그런 뭐랄까, 고고학적 발견 어떤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테베, 뭐, 차탈회크, 또 뭐, 괴클릭의 테베. 이름도 좀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여리고가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도시였대요. 근데 괴베클리 테베가 나오고, 뭐, 차탈휘크가 나오고 이러면서 도시를 이루고 산 사람들의 역사가 쭉 뒤로 넘어갔습니다. 12,000년 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은 도시를 이루고 살았는데, 왜냐면 그 도시 흔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 때, 지금 뭐 아브라함이 뭐 우리로 따지면 몇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도 활발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면 늘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상업활동. 예, 뭐, 돈을 주고받고 하는 활동. 예, 최초로 여러분 새겨진 우리가 뭐 쐐기 문자, 서령 문자 하잖아요. 인류가 최초로 발명해서 쓰기 시작한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돈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얼마 외상을 줬다. 누가 오늘 와서 내게 얼마의 빚을 졌다. 그 재무 관계를 이렇게 표시한, 그러면서 문자가 출발했다고 문자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대부터, 예,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활발하게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뭐 원시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 그런 뭐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상업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돈의 의미도 알고, 또 재산의 축적의 의미도 알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책 속에 그냥 덜렁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물론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거고, 또 세계화가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절에는 원시적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는 신상 제작업자여서 성물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예, 뭐 이제 교회 같으면 십자가, 뭐 이슬람 같으면 무슨 뭐 이렇게 초승달 모양, 또 불교 같으면 불상을 만드는. 그래서 일종의 독점 기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아들로 자란 아브라함, 딱 하나의 근심이 있다면 자녀가 없지만 나름 그래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대대로 살아온 도시에서 존경받고, 또 나름 큰소리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넌 다 버리고 떠나라.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고대 세계는 지금과 같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게 유지되는 세계가 아니니까, 고향 아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난다는 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영웅담 같아요. 영웅들이 원래 가정을 떠나서 뭐 숲속에도 들어가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뭔가 탐험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깨닫고 또 어떤 능력도 발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영웅담들은 다 나이가 어린단 말이에요. 16살. 뭐 요럴 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의 영웅들은 부르심을 받는데, 그리고 뭐 고향 땅도 떠나고 아비도 떠나면서 모험을 시작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75세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하고 나이 세는 뭐 이런 게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장년의 나이를 넘긴, 예, 이제는 거의 노년을 향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무슨 산속에서 도 닦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수렵 채집의 원시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이웃과, 예, 무역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의 저작거리 같은 데서 아주 활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재미라고 하면 알 것 다 아는 사람, 사람들과 더불어서 웃고 떠들고 저녁이면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돈도 벌고 이런 재미를 다 아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일러줄 곳으로 가라. 그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 가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예 떠나겠습니다. 순종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인 거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모험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땅 가나안을 갔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이게 그냥 3대 재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생활의 터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버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 저 같았으면 원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죠.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도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차대조표 작성하면서 하나님께 영수증 내밀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왔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기근이라니요. 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라면 왜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노로 하여금 창대케 할 거라고, 내 민족이 그냥 날로 불어날 거라고. 자손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민족이 불어난다는 것은 부도 불어나고 자녀들도 불어나고 하여간 멋진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지금보다 더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도 넉넉하고 자손수도 많게 하고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떠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저 사람 뭐냐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잘 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길을 나서더니 우리를 죽게 만드네? 그럴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고 저 바보 같은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아브라함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회전시킨 겁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여기서 기근에 굶어 죽을 건가? 기근이 지나가길 기다릴 건가? 아니란 말이야.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내가 알겠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뭔가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과감히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떠나왔더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활이 펴진 게 아니고 생활이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사람의 생각에 돌아간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 때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은 이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떠나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방식 따라 떠나왔더니 내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거니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큰 일을 만납니다. 그죠? 바로가 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애굽의 통치자가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그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다. 나이 세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광야로 떠돌아다니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냥 1년 만에 기근 만나면 애굽으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몇 번의 기근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2, 3년을 흘렀겠죠. 도저히 이 기근이 겹치니까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이가 10살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면 이미 이때 사라 나이가 6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60대 중반의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자기에게 오라고 그랬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더군다나 요때, 어떤 지금 이 창세기 기록자의 흐름의 그 나이 자체가 우리 식으로 이렇게 따져갖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흔히들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요 100 몇 세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러분 100살의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그러면 100살이 아니고 그 100살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100살이 아니라 조금 더 젊은 나이였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제발 성경은 이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 초등학생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맞냐 이렇게 따질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책이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고 그냥 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혹은 내 식의 어떤 믿음을 키워나가는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1996년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30년째 돼가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제가 지금 28년째 아닙니까? 96년에 받았으니까. 한 분야에서 28년째 했다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크게 벗어나는 해석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무슨 학교에서 뭘 선생님 하다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28년 동안 목사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좀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또 더불어서 합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제발 제 말씀을 좀 믿고 크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인간의 물리적인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라가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간택이 되는 거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왕에게 이제 사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러면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는 아내를 뺏겨버렸네요.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를 쫓아와서 내려간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세계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즉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을 못하지. 아브라함은 아마 낙담했을 겁니다. 내가 살려고 왔더니 애굽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랬겠죠.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놓아줘요. 바로가 20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보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더 많이 얻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횡액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놀라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에서 이제 살아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무사히 올라옵니다. 물론 내려갈 때보다 제사는 배로 불어서 올라왔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애굽 경험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어떤 종교적 열정일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의 어떤 순수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의 애굽 사건을 겪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죠. 내 어떤 그 앞선 세상의 지식과 내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의 방식대로 적용을 했더니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3장 한번 보십시오. 롯이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시나요? 5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원래 아브라함이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이 형제 중에 일찍 죽은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삼촌이죠. 근데 고아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그러니까 그냥 삼촌 집에서 삼촌이 키우다시피 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갈 때 이 롯이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는 아이고 부모 없는데 마치 양자처럼 들인 아이. 물론 삼촌과 조카 관계지만 거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같이 가나안으로 떠나오고 애굽 사건도 겪고
어떤 그 생사고라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재산도 불어나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목자, 어떤 목자? 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유목민족이잖아요. 양을 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거기에는 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힘이 약해진다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때는 이때다, 뭐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리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세력이 단단하니까 힘이 셀 것 같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툼이 일어나면 둘 다 죽잖아요. 동패구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패하고 서로 상처 입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다퉈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 남북관계를 들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긴장으로 가면은 어려워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이렇게 돼야 서로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지. 너 죽고 나 죽자, 너를 파괴하겠다, 너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둘 다 약하게 만드는 것이지 둘 다 강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놀라운 발언이. 전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충남 예산에 가면 의좋은 형제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왜 초등학교 때 그 배웠던 교과서 내용 말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두 형제가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이제 어느 해 가을에 둘 다 뭐 소출도 뭐 넉넉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이 생각할 때 동생이 아직 가정을 안 이루었는데 이제 올 겨울에 결혼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형님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동생이 결혼하려면 곡식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 곡식을 덜어준 거예요, 동생에게. 근데 또 한편으로 동생은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고 아직 가족도 없는데 우리 형님은 가족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쌀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동생은 또 다시 이렇게 짊어다 준 거예요. 이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서로 만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농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니에요. 의좋은 형제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옛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꼭 그 의좋은 형제 같아. 삼촌이 롯에게 말합니다. 아, 네가 먼저 선택해란 말이야.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마. 뭐 대단한 어떤 사람 아닙니까? 의좋은 형제죠. 충남 예산에 의좋은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롯, 비록 삼촌과 조카 관계지만은 이 의로운 이렇게 이 친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런 이야기일까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롯이 이 요단 동편을 보고 좋은 곳을 택하니까 그게 결국 소돔과 고모라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딴 길을 택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3장은 말아 말이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하듯이 그냥 롯에게 먼저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복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또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어떤 우리들의 관계를 정립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근본 예의나 근본 어떤 그 뭐랄까요?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마치 도덕 교훈을 얻듯이, 우리는 도덕 시간 아닌데 마치 도덕 시간처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보해야 복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제발 가시면 다투지 마시고 뭐든 좀 양보하고 사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제 설교도 그렇게 끝을 맺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지 모릅니다. 맞아, 나도 아브라함을 닮아야지. 내가 그냥 내 거 하나 뺏기기 싫고 항상 내가 먼저 좋은 걸 가져야 되고, 그래 내가 얼마나 양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남들로부터 쟤는 지 유익만 챙기는 우선하는 사람이야. 또 이런 비난도 받지 않았는가. 대부분 우리는 자기 유익 앞에서는 다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라는 그런 어떤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양보하는 삶을 삽시다. 아브라함 보세요.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조카는 고아가 된 것을 자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양자로 들여서 길러왔는데, 얼마든지 롯에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양보하잖아요. 근데 이 롯을 보세요. 그냥 삼촌이 그러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안 그러고 지가 덥석택하잖아요. 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젊은 아이입니다. 근데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로 가서 큰 행역을 겪으면서 결국은 얘 또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좀 양보 넉넉히 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 손해봤다고 그거 이렇게 아득바득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베풀면서 하십시다. 제가 전에 상담 배웠던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에게 상담하던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사업가가 일본에 사업을 하러 갔대요. 근데 일본에 이제 그 사업가를 대접한다고 골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골프를 치다가 공을 이렇게 딱 쳤더니 이게 잘못 옆에 치는 사람에게 날아가서 뒤통수를 맞았대요. 난리가 났죠. 서로 무전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이고 얘 큰일 났구나. 내가 친 공이 사람이 맞았으니까 어떡하나. 또 이제 모시고 간 사업가가 어떻게 무마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맞은 사람 일행을 찾아가서 딱 만나보니까 웬걸 야쿠자예요. 하필 야쿠자를 때리.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고 뭐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예상보다 더 많이 되는데 그냥 얼른 빨리 무마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먼저 병원 치료 잘 받으시라고 돈을 더 많이 넉넉하게 드리고는 자기는 한국에 돌아왔대요. 까맣게 잊어버렸대. 근데 얼마 있어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 일본의 야쿠자한테 뭐라고 왔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주고 온 병원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내 치료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50만 원 돌려주겠다. 놀랍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비교가 되는 건데, 저 상담 가르쳤던 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공부하는 거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막 도와줬어요. 공부도 도와주고, 이제 왜냐면 외국 유학생이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어찌됐건 이 학생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과락을 면할 정도로만 이렇게 시험을 보고 통과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셨잖아요. 경쟁, 시험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시험 기간이면 이제 족보를 구하기 시작했대요. 여기도 틀림없이 족보가 있을 텐데, 족보라는 게 이제 전에 냈던 시험 문제들 말입니다. 그리고 해답지. 그걸 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해서 달달달 외웠대. 근데 시험을 봤더니 자기를 도와줬던 그 미국의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족보 갖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도와줬던 미국 여학생은 항상 노트 필기한 거 보여주고 모르면 해주고 했는데, 자기는 족보를 가지고는 자기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자기가 더 높게 나오니까 이제 이 미국 여학생이 자기한테 가까이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 후회했대요. 내가 속 좁게 행동했구나. 나도 좀 이걸 나누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 유익을 챙기려다 보니까 내가 결국 친구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아까 그 야쿠자 거기는 내가 어찌됐건 간에 겁이 나서 그냥 후하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딱 해서 더 돌려주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너무 세상을 내 유익만 이렇게 찾아서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결국은 내게 손해로 돌아온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딱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예를 들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나눠주고, 아니면 너무 내 거 챙기지 말고 그냥 하나 주면 또 2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결국은 좋은 평가도 내게 돌아올 텐데,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끝내버리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제가 보는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경험일까요? 하나님 경험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를 굴렸어요. 자기가 판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지만 아니야,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애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게 딱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신앙의 체험. 그게 저는 오늘 이 롯과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목축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인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과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의지가 다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뭘까? 저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염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염려합니다.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고.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우리가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그 죽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늙어가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를 절망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생기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불안으로 점철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제가 마틴 하이데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하이데거. 그 하이데거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인도의 옛 이야기를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래요. 인도는 만신이잖아요. 인도에는 신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쿠라라고 하는 인도의 신이 있어요. 염려의 신입니다. 염려와 불안, 근심을 주는 신. 근데 이 쿠라가 어느 날, 이 시내가에서 놀고 있다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사람 형태를 만들었대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사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점토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이 있어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신을 불렀어요. 얘한테 생명을 좀 주라고. 그래서 그 신이 이렇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으로 움직였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점토로 만든 게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자 갑자기 이제 이 생명의 신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얘는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얘는 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쿠라는 무슨 소리냐? 얘는 내가 만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흙의 신, 점토의 신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건 내 거야. 왜냐면 이 재료를 보라고. 이게 흙 아니냐고, 점토 아니냐고. 이게 내 거야 말이야. 이렇게 서로 셋이 티격태격 싸우니까. 누군가 판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신을 불렀대요. 시간의 신에게, 야, 우리 판단해 주란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간의 신이, 자, 이 사람이 죽으면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으면, 그때는 점토의 신 네가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남는데, 그때는 영혼의 신 네가 가져가라.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 쿠라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소유하면 된다. 이렇게 딱 판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쿠라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쿠라가 무슨 신이라고요? 염려와 불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인도 사람들 생각처럼 불안과 염려로 사십니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똑같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지만 오늘 성경은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을 선택한 그 순간에 호리로 자기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모든 불안과 염려를 기근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를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해소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애굽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가 깨달은 거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치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고 오히려 더 큰 재산을 만들어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앞에 친척집을 떠날 정도로 결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에 가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불안과 염려, 세상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안 겁니다. 그래서 롯과의 사건에 딱 마주쳤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수기치인을 잘한 사람이어서 자기 몸을 잘 닦고 자기 수양을 잘한 사람이어서 그냥 넉넉한 사람. 오케이, 조카에 내가 양보한다. 응? 조카 먼저 해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처럼 먼저 양보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는 사람. 네가 어느 쪽으로 가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은 책임지시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말은 뭔가요? 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예? 아무렇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여러분 벌레 잡으려면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 먹여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에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 소출 많았던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라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신다.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마음에 오십니까?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의 믿음과 기도와 생활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